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가볍게 지나가게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볼 때에 이웃을 험담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하며 또한 습관적으로 짓는 죄와 또 주님을 배신한 그 모든 것들, 자범죄, 고범죄의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용서하여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벌써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고 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러시아의 침공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칼을 또 보습으로 농기구로 만드시는 평화의 나라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귀한 은혜가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임할 수 있도록, 자칫 잘못하면 핵을 사용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지만 주님이 이 지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주관자들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그들의 생각 속에 침투하셔서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오직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2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공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동시에 소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목적, 이 땅에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부르심에 맞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거죠. 강을 건너온 사람.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다가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즉 본인의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나그네는 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인생의 여정 속에서 거처로 옮기죠. 그래서 텐트 메이킹, 텐트를 치고 또 옮기고 장막을 치고 옮기고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주택에서 살지만 텐트 쳤다가 또 걷었다가 이 살림을 이동하는 게, 이사가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그네 삶. 아브라함은 본인이 부유하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처를 두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동하면서 나그네로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집을 짓고 살았을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나그네이며 강을 건너온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 어디든지 언약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 책을 보시면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 파송식을 해요. 교인들이 어디 가느냐? 어느 한 도시에 잘 살고 있던 그 교인을 교회와 가까운 것이죠. 일부러 예수님이 믿지 않는 지역으로 파송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사를 가면 그곳에서 교회와 멀어지고요. 직장과 멀어지고요.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멀어지고 하는 그 부분을 감수하고 오히려 내가 가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 믿지 않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지역으로 파송식을 하는데 놀랍게도 교인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그 책에서 보게 됩니다.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심이 나는 네가 지방 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수많은 계산을 하지만 그 모든 계산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가서 순종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창세기 12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말씀이죠. 또 많이들 설교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고 언약한 내용이 나오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교할 때는 보통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아들을 바쳐라, 버려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고 바쳐라. 그럼 뭐가 된다고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부흥 강사나 이런 분들이 설교하시는 걸 잘 보시면 바쳐야 됩니다. 그 다음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 희년이라고 그러죠. 영적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에 대한 내용을 반쪽짜리로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희년을 주셨는데 특별히 레위기의 희년 제도가 나오는데 종된 자들이 49년째 해에 또는 50년째에 노예가 해방되고 억눌린 자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한참 소상공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 성경 제도에 의하면 그렇게 노예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신용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땅을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회복해 주고 그 다음에 노예했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실제적 제도적 희년 제도가 있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또한 말씀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4장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는데 특별히 그 희년은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죄에 대한 해방을 말하거든요. 죄에 대한 해방.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서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희년이죠. 이 두 가지 희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양극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만 강조를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됐다.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부분을 강조를 안 하고 극단인 거죠. 이 땅의 희년을 이루어야 된다 해가지고 제도적 희년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헬레조지 목사님의 토지를 새롭게 하는 토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안 되고 둘 다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때에도 아브라함 그러면 복의 근원, 복받은 사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8절 19절 보시면 둘 다 나와요.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 부르셨느냐?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구원은 받은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된 자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의와 공도를 행한다. 즉 공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도 받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공의의 부르심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교한다면 버려라, 바쳐라.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해야 돼요. 버려라, 바쳐라, 그리고 행하라. 뭘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버리고 바치고 공의를 행할 때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반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다가 9개 나라 국제 전쟁에 휩쓸려 롯은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종들 318명을 거느리고 무기를 들고 나아갑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었고 롯을 구하기 위해 단까지 쫓아갔다고 나오는데 거의 300km를 이동한 것이죠. 무려 15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뿐 아니라 전 재산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한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국제전쟁입니다. 조카 롯이 물이 넉넉하다 하여 선택한 땅, 혼자 잘 먹고 잘 사겠다고 떠난 조카를 구하러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를 눈여겨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에 축복하셨을까요? 약자들을 위해 희생하는 아브라함.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국제전쟁에 참여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해방시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혼자 행복하고 잘 살라가 아니라 고통받는 자를 구해주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어려움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천사가 오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냥 이들이 나그네라고 생각했는데 대접했어요.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발을 씻기고 대접했어요. 그리고 소돔이 멸명한다는 얘기를 듣고 조카 롯을 위해 이제 뭘 하느냐?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맡기는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는 고통받는 자를 도와주는 아브라함, 또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 이것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째닥과 공야, 그다음 미슈파트,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단순히 하는 정의와 공의와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흔히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쉽게 비판해서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다 수용해서도 안 되겠죠. 귀족노조, 강성노조 얘기합니다. 노동자들을 옹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정규직은 옹호하지 않는 그런 진짜 고통받고 약자들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자기들만의 이익 추구라는 집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전경련이 어떻습니까? 기업가들의 이득을 위해 전경련은 존재합니다. 저들이 노조가 강성노조가 말하는 공의와 정의, 그 다음에 이 기업가들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다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이익입니다. 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것이 성경의 공의다 정의다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의외로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해방을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싸움도 불사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달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누가 명령하지 않았어도 국제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저는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약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자신을 배신한 조카로 또 사랑으로 품고 구해준 것입니다. 전쟁 과정에서 전리품이 생겼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떻게 공의로운 사람인가, 정의로운 사람인가, 억울한 자를 풀어주러 갔죠. 전쟁에 참여했죠. 또 한편으로 그가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걸 뭘로 표현했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하나님과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중보기도 하는 그 모습, 즉 공의와 정의라고 했을 때 플러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항상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그래서 이 세상에 뭐 요즘 대선 주자들이 정의 공의 외치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와 비교할 때 틀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서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는 자들입니다. 법을 만드는 자들,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세력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면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거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에는 항상 헤세드, 자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보시면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의와 공의를 내세워서 전쟁에 참여해서 조카 롯을 구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그가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따뜻함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모습.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의 신분으로 세우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거의 죽을 뻔합니다.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의 왕이 아내를 뺏어 가려고 했죠. 그 당시 문화가 그런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약자에 있는 것을 공격하는 게 그 당시 문화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극진히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 세상 정의와 공의와 다른 성경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즉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따뜻함에 있습니다. 데모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며 자유를 쟁취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한 사람을 내가 품고 사랑하는 것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차가운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따뜻한 정의와 공의를 품고 우리가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본문에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따뜻한 정의와 공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따뜻한 정의와 공의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티가 나요. 그러나 이 따뜻한 정의와 공의를 품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보복하려고만 하고 이제 선거철이 되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 어느 한 당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실족하고 청년들이 막 시험 들고 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이 땅의 대통령으로 또 정치인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저는 그때마다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정의와 공의가 자신에게뿐 아니라 자기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가 바로 약자들을 배려하는 자, 즉 따뜻함이 있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가슴에 품은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따뜻함이 없는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 그 사람을 결국 뽑게 되면 나중에 이제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하나의 그 부르심이 뭐였냐면 따뜻한 정의와 공의를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과부와 나그네를 또 고아를 대접하는 그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마음속에 따뜻한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사람, 제가 뭐 연예인들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유재석 씨를 한번 칭찬하고 싶어요. 어떤 모습이냐? 어떤 예능 프로인데 3.1절이었잖아요. 뭐 옛날 있었던 일이지만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는 그 부분에 있었는데 맥락은 제가 어떤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이돌이 패널이 딱 있었고, 유재석 씨가 사회를 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유관순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어떤 얘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웃었어요. 아이돌이 웃으니까 정색하는 유재석 씨를 봤어요. 정색 얼굴로 어떻게 웃을 수 있냐 이런 거죠. 이게 티가 나는 거예요. 가슴 속에 따뜻한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실하게 그 정의와 공의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따뜻한 정의와 공의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약자를 배려하고 어린이를 배려하고 노동자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와 그의 따뜻한 공의와 정의를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따뜻한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율법을 지키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제 대선을 이미 투표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특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선택할 것인가? 여당을 뽑을 수도 있고 야당을 뽑을 수도 있고 자유죠. 자유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어떤 자보다 누가 됐든 가슴 속에 따뜻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의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또 나그네를 대접해주고 또 고아와 객과 가부와 같이 고통받는 자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민족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르심도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엔 따뜻한 정의와 공의가 있는지요? 정의와 공의만 외치지 너무나 차갑고 서슬퍼런 복수의 칼날만 갖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정의와 공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대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이 땅을 또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댄 솔잎 피어라. 그댄 솔잎 피어라. 부르러 싱그럽기에 저 하늘의 맑음을 닮아서 그댄 있으여라. 티 없이 깨끗하기에 저 햇살 눈부심을 닮아서라. 그대 가난해도 그대 외로워도 거짓 없는 마음 나눠주고 지도 행복하여라. 우린 더 쉬어라. 정답고 따뜻하기에 우리 주의 사랑에 닮아서라. 그댄 솔잎 피어라. 그댄 솔잎 피어라. 부르러 싱그럽기에 저 하늘의 맑음을 닮아서라. 그댄 있으여라. 티 없이 깨끗하기에 저 햇살 눈부심을 닮아서
가난해도 그대 외로워도 거짓 없는 마음 나눠줄 거지고 행복하여라 우리 것이여라 정답고 따뜻하기에 우리 주의 사랑을 닮았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뜻한 정의와 공의를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고통받는 자들의 저 호소와 눈물 소리를 보면서 중보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그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드려진 헌금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전액 오늘 헌금을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도울 때에 그것이 전쟁의 무기가 아닌 구호물품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저들의 호소와 눈물 소리를 우리가 외면치 않고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중보기도하면 모든 자의 기도소리 들으시고 아픔을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따뜻한 정의와 공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삶에 합당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